사람은 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여기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 생각의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92년에 독일에서 뉴랜드 버그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1년 후에 지구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종말을 예언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전 유럽,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파장과 문제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492년도에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서는 이런 종말과 상관없이 희망의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 배는 한 달 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삶의 관점, 생각의 모습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문제를 논리적인 사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소유, 이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꼭 논리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 둘, 꼭 원칙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도 되고 때로는 몇 배가 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은 반드시 한계 상황 가운데 도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려질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때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이게 진짜 기쁨이 되어짐을, 진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 이 아브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브람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버드나무 종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주십니다. 다른 시험도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그냥 드려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모아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본인 스스로 손으로 그 아들을 잡아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사,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시험 정도일까요? 이건 여러분 시험 정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뒤를 따라오고 사환이 나무 짐을 지고 따라옵니다. 사실 이 아버지와 함께 이삭이 또 사환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가는 길이 처음이 아닙니다. 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길은 좀 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사흘길을 가는데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표정을 보면 뭔가 심각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어금니를 크게 물고 아버지 모습이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삭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제물 데리고 갔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 없이 가다가 한마디 짧게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 시간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 아픔, 괴로움의 시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의 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논리적인 사고 이성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 이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짐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계속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맞아요. 맞지요? 맞죠?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또 좌우지간 생각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내가 칭할 것이다. 그래요, 맞죠?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씨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니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굳건한 강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버지, 다른 때와 달리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리 물어봤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부터 예비하셨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미리부터 예비하셨을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삭을 살리시지만 이런 계획이 아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중에 이 아들과 아들 이삭과는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친히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 보십시오. 성도가 믿음의 말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취력입니다. 믿음의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견인력입니다. 여러분, 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각인력입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에 오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사안은요 산 밑에서 기다리라 하고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안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나누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누바라고 이 이야기가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지라도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신앙은 지금 눈앞에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은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극한 아픔이 있었지만 최고의 헌신의 장소도 되어졌다는 겁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바로 이곳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영광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최고의 고통의 장소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짐, 추악한 모든 저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살게 되어진 생명이 넘치는 곳,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최고의 고통의 장소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이제는 야훼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면 그곳이 여러분 얼마든지 응답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 시험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떻게 왔을까요?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어마어마한 생각만 해도 감격해 되어지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모리아산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삶 살아가면서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복잡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먼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